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아담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결혼과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오늘 보니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보시면서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에 이 좋다라고 말한 히브리어 토브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낫다. 이 말은 다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와 여자를 만들어 준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얘기해 주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혼자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알맞은 사람. 네. 그 사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결혼을 하여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택해 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죠. 하지만 더 나은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던 일도 여러분, 오늘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도 누가 판단을 하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에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후반부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왜 결혼하고 싶냐고, 이 사람하고 왜 살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꼭 고치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 하나만 결혼 전에 서로 한번 부탁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씩 웃고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꼭 이건 고치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실 때 얼마나 알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결혼의 상대를 다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비로소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앞둔 두 사람에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내 부모도 나를 모르는데 남의 집에서 살다가 온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이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 우리들 어르신들 중매 결혼해요. 중매 결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애해서 뭐 5년, 10년 뭐 더 알아서 결혼한다, 뭘 뭐 좀 더 뭘 해서 한다, 이거는 여러분 삑입니다. 삑. 삑. 더 알아서 결혼한다고 여러분, 알아서 결혼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문제가, 여러분. 중매에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엄마가 상대를 정해주고 아빠가 정해줄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은 제가 다 주입시켜놨습니다. 저희 큰 애도 지금 26인데 아버지가 결정해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찾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제 며느리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고, 제 두 딸도 지금 아빠가 해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해서 둘째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게. 결혼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그 결혼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내가 이런 아내였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죠. 남의 집에서 30년, 20년 동안 살다 온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부모도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 동화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서 찔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듬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은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 앞에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만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고 해요. 보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셨답니다. 보고. 우리 조명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운전하시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많이 보고 오셨죠? 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있나요? 횡단보도 빨간불 몇 번 바뀌셨어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목해서, 주시해서, 관찰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고, 아, 네가 뭐라고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을 맡기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일터와 일을 맡기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함부로 살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곳곳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 용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다 봤대요, 여러분. 그래서 홍수가 나잖아요, 여러분. 네. 야곱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당했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이 고난과 고통과 압제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 욥기, 요나서에서도 구약 성경의 전체 곳곳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불편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본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도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나의 행위를 세상 사람들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안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아멘. 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오늘 보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깊이 잠에 빠지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는 만든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고, 자매님들은 본자이나 도자기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흙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흙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의 이 갈비뼈를 빼서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건 여러분, 여자에게 남자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을 합니까, 여러분? 그 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과 20절에서 여자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맞은 돕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에제르 케네그토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 반려자, 응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남자와 같고 언제나 그 곁에 살면서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을 뼈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돕는 사람을 알맞은 돕는 사람을 뼈로 만드신 이유. 여러분, 뼈는 뭘 하죠? 몸을 지탱해 준 역할을 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뼈가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 늘어져서 문어처럼 축 늘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돕는 자로서, 알맞은 돕는 자로서 뼈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보호의 기능이죠, 여러분.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죠, 여러분?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자는 자기의 심장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남자이고 여자인 것을 알고 결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구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면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컨트롤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생명이면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자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내가 만든 네 배필이 있어, 한번 보러 갈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죠.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이거 선물해 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내가 만든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 하면 되면 딱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예식을 할 때 신부가 어떻게 오죠? 곱게 차려입고 아빠 손잡고, 여러분 저 뒤에서부터 웨딩 마치에 맞춰서 음악에 따라서 아빠 손잡고 한 걸 한 걸 돌아와서 신랑 앞에 쓰게 되고, 아빠는 그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죠. 정말 하기 싫죠, 남자들.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에 대해 창시자로 주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정하신 법칙은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했던 그 결혼 주례 중에 충격적인 것이 간소화, 미니 웨딩. 이걸 하는 결혼식, 다음부터 미니 웨딩 하는 결혼식 주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2살 만에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거기는 여러분 주례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저보고 기도만 해달라요, 기도만. 성원 선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가서 또 하죠.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줘야지, 그거는 여러분. 잘못. 주례는 제가 안 하고 아버지 시켰어요. 나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신랑 아빠, 친정 아빠도 나와서 한마디씩 하라고 시켰어요. 그걸 주례로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자기만의 축제를 하고 싶고, 사람들 많이 안 부르고 미니 웨딩으로 조그맣게 자기들만의 뭔가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뭐 돈을 아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역할도 없고 주례자 역할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혼식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자, 이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오늘 2가지를 꼭 부탁을 드려요. 2가지, 여러분. 어떤 결혼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을 꼭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아이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타협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거는 더 쉬워집니다, 자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들은 계속 끌려 살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끌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혼을,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수님의 계보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 이후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쪽이 어딜까요? 친정하고 시댁 중에. 친정이 여러분. 요즘 남편 집이 아니라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친정에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복되면 우리의 손자들이 컸을 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단절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손자 증손자로 계속 이어질 때 한 혈연 공동체로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또 누구는 목사님 구시적인 말상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우리 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 집에 가서 심사숙고하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 하와 여자를 인도해 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담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족트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번역에 넣는데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이것을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남자, 여자, 한국말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이슈아는 남자를 뜻하는 이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의 뼈와 살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불가분의 존재로서 본질상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교훈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2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모두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 남자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와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의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네가 부모가 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식을 하는 자녀들에게 혼수, 뭐 집도 해줘야 되고, 뭐 못도 해줘야 되고, 이런 굉장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실제적인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해서 나중에 자식의 인생에도 본인의 인생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형편도 안 되는데 무조건 무리해서 떠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결혼한 이상 이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자가 여러분 우리 시부모님들을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내 남편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너는 내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요즘 우리 남자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 아들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 내 아내에게 시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강요할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품어주면 여러분 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남자들, 남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뭡니까 여러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숨기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뭔가 감추기 시작하면 그 부부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즘 신세대들, 이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점점 저는 마음이 어려운데, 요즘 주례하기 전에 계속 말을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듣는 얘기 중에 이 재정을 따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네가 번 거 내가 번 거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학비는 네가 내고 집 관리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비밀번호 잠가놓고 서로 관여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권사님들 모임을 함께 했는데,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요. 결혼했는데요. 그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주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듣게 했었어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타협하지 말랬잖아요. 여러분, 이 타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애를 낳아야지, 손주 좀 낳아라, 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이 낳으라고.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해 줄 게 있고 이해 안 할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이해해 주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출산이 2022년에 0.78%, 불과 30-40년 만에 반토막이 났더라고. 보니까요 1990년도에 여러분 1.57이었더라고요 출산율이. 근데 2022년 지금 현 주소는 0.78%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에는 타협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 마리아 행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그 부스 만들어진 거 보면서 기도 제목들도 가져오셨다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고 남편도 아내의 핸드폰을 볼 수 있어야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로의 주머니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정하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오픈되어져야 되고 밝게 드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참된 부부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참된 부부는 투명한 부부를 얘기합니다. 참된 부부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참된 부부는 감추어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복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창조의 하나님, 그 섭리를 보이사 택하신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창조의 일설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택한 세대를 일으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드시고 그의 혼자 일생을 보시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로, 알맞은 자로 하나님의 와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만났고 택하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일어나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일어나 이 땅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세대가 일어나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택하신 다음 세대 일으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조물 흘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